네, 오늘 역대하 3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네, 참 우리가 주말 이틀간 수련회를 잘 마치고 왔는데 다녀오신 분도 있고 또 못 가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 봉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 전에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높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역대하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장소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이 건축된 장소는 예루살렘 모리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리아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입니다. 그곳 모리아 산상에서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도 이해가 안 되지만 또 그렇게 아들을 정작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나무에 뿔이 걸린 양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또한 경험한 것이죠. 이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고자 했던 곳, 그런 결심을 했던 곳입니다. 또한 이 모리아산은 다윗이 인구 계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역병이 퍼져서 7만 명이 죽을 때 이곳 오르난 타작마당이 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거두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이 그치도록 했던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이 타작마당이 있었던 곳, 이 모리아 산이 지금은 3대 종교의 성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알다시피 유대교와 기독교와 무슬림, 이슬람교에서도 이곳을 성지로 만들었습니다. 무슬림들은 이곳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드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원래 있던 이 성전이 있던 자리에 지금은 황금돔 사원, 바위 사원, 알 아스크 모스크라는 이 모스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첨예한 종교 분쟁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을 드리고자 했던 그 장소가 지금 얼마나 그런 분쟁의 중심에 있는지를 보면은 인간의 종교심이 빚어내는 끔찍한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어쩌면 인류는 종말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곳에 성전, 제3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무슬림들이 600년대 이후에 이곳에 지었던 그 사원을 폭파하지 않으면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지금도 그런 민족적인 갈등, 분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사라지고 다윗도 사라졌지만 그 장소에 대한 기억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이 그 장소, 성전을 지었던 장소, 그 장소에 대한 집착은 얼마나 강한지 누구도 만류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되고 만 것이죠. 어쨌건 이곳 지금 모리아 산에 건축을 시작합니다. 자, 1절, 2절 한 번 더 읽고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던 해에 2월 2일 건축을 시작한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때부터 준비되었고 또 솔로몬은 솔로몬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어떤 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성경 어디에서도 보기 어렵고 우리 일생 가운데서도 이런 준비를 하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준비를 하는 과정 전체가 사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차근차근 세워지는 과정이고 그랬을 때 이미 성전은 지어진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성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3절 이해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했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의 그룹들도 아로 새겼더라. 이 전을 놓은 지대를 보면 규빗이라는 단위는 나오지만 우리가 그 규빗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당시에 이 도량형이지만은 되게 기억은 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팔꿈치 끝에서 손목까지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되게 45cm, 정확히 45.6cm로 하는데 이게 솔로몬 이후, 그 포로기 이후에는 새로운 규빗을 썼고 그 전에 지금 솔로몬 때나 그 이전에는 옛 규빗, 그건 손바닥 뼈만큼 넓이를 또 더해가지고 이게 지금 한 5, 6cm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51cm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 규빗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규빗은 45cm로 계산을 하면 되고 45.6cm지만은 근데 이 지금 전에 이 건축하는 것은 다윗이 그 식양을 기록해 놓았지만 원래 이 성막에보다는 전부 2배 넓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받았던 그 성막과는 규모가 모든 길이를 2배로 지금 잡아서 성전을 이루게 됩니다. 나중에 헤롯이 짓게 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규모로 웅장한 성전을 짓게 되죠. 어쨌건 그 나무에 보통 이 종려나무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식물들을 많이 조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에덴에 있던 식물들을 상징한다고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문짝이나 어디나 다 금으로 입혀가지고 그 금을 전부 입혔다는 것은 금은 보좌를 뜻하는 것이고 왕권을 뜻하는 것이고 불변하는 것이고 변치 않는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상징하기 위해서 모든 그 나무에 그 건축을 하고는 안에다가 금으로 전부 다 이게 입힌 것이죠. 아낌없이 다 드렸을 것입니다. 준비된 모든 것들을 성전에다가 드린 것이죠. 또 지성소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요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뭔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금 하니까 금 생각이 많이 나십니까? 나중에 이것 때문에 다 뺏기는 거죠. 바벨론에 금으로 발라놨더니 금 다 이거 가져가게 되고 나중에 이게 우리가 열왕기나 보게 되면 알겠지만은 와서 금 달라 그러면 다 100개 주고
금. 인간은 금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드리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꼭 금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었지만 그 관심이 얼마나 가냐는 것이죠. 인간이 이렇게 성전을 지을 때는 감동합니다. 전부 다 그냥 눈물을 흘려요. 짓고 나면 달라집니다. 그 기쁨도 그 감격도 감동도 그렇게 쉽게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남은 것은 인간의 또한 욕심만 남는 것이죠. 자, 지성소 안에는 어떻게 되죠? 그룹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세 개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그러니까 그룹 두 그룹을 만들어서 두 천사를 만들어서 날개 편 천사를 만들어서 날개가 벽에도 닿고 양쪽 날개끼리 닿고 오른쪽 양쪽 벽에 닿게 해서 그룹의 날개가 전체 이걸 법궤 위를 다 덮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또 수놓았더라.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휘장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휘장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이고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던 이 휘장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둘로 찢어졌다고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갈 때는 1년에 단 한 번 욤 키프로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지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 들어갈 때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혹시 그렇게 인간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죄를 속죄하러 들어갔다가 만약에 죽는 일이 있으면은 속죄하러 갔다가 죄를 속함 받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으면은 소리가 나지 않으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끌어당겨서 시체를 끌어당겨야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만 1년에 들어갔죠. 그렇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이 지성소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지성소에 날마다 주님을 뵈러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누구도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소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전 앞에 뭐가 있습니까? 자, 15절,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자, 오늘 이 성전의 두 기둥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기둥이란 원래 어떤 것입니까? 건축물, 구조물을 지탱하는 하중을 견디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둥을 집 안에 기둥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성전 앞에 두 기둥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기둥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둥은 무슨 역할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구조물에서 생각하는 그런 기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둥이 세운 목적이 집을 견디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기둥을 통해서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기둥을 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둥의 목적과 의미를 기억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성전 앞에 세워진 기둥, 그리고 이 두 기둥에 붙여진 이름, 그 이름이 이 성전을 상징하는 이름들이에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야긴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이 곧 성전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이 된 것이죠. 뭐 오늘날 많은 건축물들이나 큰 대형 건물들 앞에 무슨 예술적 조형물을 두지만은 이 성전 앞에 세워진 이 두 기둥은 원론 성막 앞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면서 이 기둥을 굳이 세워야 하겠다는 것은 솔로몬이 이 성전이 지닌 의미,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강력하게 임재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누가 짓는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 많은 물자와 재물들과 이런 것들을 놓고 어떻게 보면 건축 자재를 다 쌓아놓고 지을지 몰라도 성전을 세우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런 솔로몬의 이 생각이 여기에 이 기둥에 이 압축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을 지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곳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전은 지켜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성전을 세웠듯이 주님께서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두 기둥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그 성전을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 성전이 나중에 반복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땅에는 지금 성전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이교도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전을 통해서 새롭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짓고자 하는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동일하게 야긴과 보아스로 세워지는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말씀이라는 기둥, 성령이라는 기둥, 오직 하나님께서만 세우신다는 이 성전을 우리를 통해서 그걸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전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졌던 모든 것들은 하나의 모형,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들은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이 성전으로 세우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골고다에서 피를 흘리게 되십니다. 그 해골의 무덤, 죽음의 언덕, 시체만이 산적해 있던 곳, 마치 마른 뼈가 절비한 에스골 골짜기와 같은 곳, 그곳에서 생명의 피를 쏟으심으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들, 이 기둥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지키신 걸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되지 않으면 어디에도 성전은 없습니다. 인간이 짓는 그 성전에 하나님은 거하시지 않을 수도 있고, 잠시 머물렀다가 떠날 수도 있고, 그리고 영원히 그곳에 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고 그분께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올려드릴 때, 어쩌면 우리 안에 그분께서 정말 온갖 금과 보석으로 치장을 하셔서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을 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금천구에 있는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했는데, 보통 교회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새생명 축제를 해요. 우리는 따로 그렇게 전도 집회 새생명 축제를 안 하지만은 우리는 정말 매주 우리는 아름다운 동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불신자들을 부르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매주 사람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우시는 주님, 한 주 한 주 얼굴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금박을 입혀가듯이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미듯이 그 얼굴에 웃음이 흐르고, 그렇게 우리가 변해가는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세워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 베이지 교회가 정말 우리가 따로 그런 새생명 축제, 전도 집회를 하지 않아도 날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그 성전 되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 그걸 우리가 날마다 목격하고 우리가 매주 그런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이곳에 흘러넘치는 생명력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성전을 세우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됨을 이 시대에 드러내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이제는 하나님을 증거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어떤 종교들이 그 모든 가지고 있는 성전을 흉내내서 우리가 짓는다고 한들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내주하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지어가시고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은 증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그런 전도 집회를 하지 않아도 우리끼리 성전으로 지어가지 않는 이 모습이 궁금하고,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 우리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지 않아도 사람들이 궁금히 여기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성전됨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임이 증거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교회요, 살아있는 성전이라는 것을 누군가 느끼게 한다면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일을 한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깨끗하고 고결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시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이렇게 잊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이 건물에 들어올 때도 숙연한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숙연한 마음이 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지으신 그 목적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그 주님, 그 다 이루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다 이루신 목적이 증거되고 드러나게 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성전으로 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이라는 기둥으로 우리를 성전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됨이 저희들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성전으로 삼아주셔서 싸우니 하나님, 거룩한 성전됨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성전이 가는구나, 살아있는 성전, 향기로운 성전이 걸어가는구나, 사람들이 그 성전됨을 정말 어렴풋이나마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보아스와 야긴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성전됨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성전이라고 하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성령 안에,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성전 되게 하셔서 오늘도 성전으로 살아가는 하루, 성전됨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4대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이름을 내가 새기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준행하는 우리 모두를 기둥에 새긴, 그 두 기둥에 새긴 이름처럼 소중히 여기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전 기둥에 새겨지는 이름답게 이름에 합당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이끄심이 오늘 성전의 두 기둥,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사 오늘도 그 성전됨을 이 만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과 같은 사람,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